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면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너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빠 하나님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기뻐합니다. 그 음성에 즐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묶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 부제로는 약속의 땅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또 죄가 끊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딱 다 지켜보고 돌이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 내려갈 땐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때를 이뤘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병들고 고통받다가 죽어서 겨우 생존자 몇 명 서바이벌 한 사람들만 남은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부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는데 인구가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됐는데 모세가 그러면서 1세대는 잘못해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2세대는 더 번성을 합니다. 모세가 돌이켜보면서 좋은 거 나쁜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인구의 1000배면 만약에 500만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0배면 5억, 50억, 500억. 그죠? 인구수만 500억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머릿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왜 고아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공급해주고 마음을 쏟아서서 전부를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보호가 없거나 단순히 교육이 좀 어렵거나 단순히 보호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오늘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음과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함께란 단어를 무시합니다. 그냥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그런 유명한 속담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르다고. 돈 빌리러 갈 때하고 돈 빌려 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막 당장 돈 메꿔야 되는데 돈은 빌릴 데는 없고, 그죠? 막 빌리려고 막 싹싹 빕니다. 은행 가서 제1금융권 안 되는 2금융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대부업체 뭐 친구 막 찾아다니는 뭐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아무튼 그때 마음은 막 꼭 갚겠다고. 그래서 불을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참 심리가 이상하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그 아버지의 비밀을 아는 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영이라 우리의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고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연합된 사람들, 땅과 재정과 물건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력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의 고역 종살이 때문에 고통받아 가지고 더 이상 못 견뎌, 뒤집어서 못 먹겠네, 도망가자, 해방. 마치 감옥에 죄수들이 지진 때문에 전쟁 때문에 막 담벼락 무너지고 막 떼거지로 나가잖아요. 자유다! 그러고 몇 년 지나면 또 어디 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 자유를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현재 묻고 있던 예수님 알기 전에 있었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부부관계, 자식 문제, 또 돈, 건강 뭐 이런 문제를 해결이다! 라고 받기 위해서 하나님 건져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신명기가 너무 딱딱하고 또 엄격하고 이건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숨도 못 쉬겠네, 숨 막혀 못 살겠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면 행복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의 문이 열립니다. 죄의 문이 열려요. 근데 반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잘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깰 때도 제일 먼저 부르고 싶은 이름이 주님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늘 내 입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끊이지 않고, 아멘. 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한 응답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려운 자리든 건강한 자리든 병든 자리건 성공한 자리건 실패한 자리건 공부할 때든 놀 때든 하여튼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게 행복이에요. 출애굽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 너무 귀한데 그게 행복을 주진 못해요. 그거는 그 순간의 어려움들을 풀어준 겁니다.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병이 해결됨으로 병의 고통으로 떠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자식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잠깐의 큰 기쁨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건들 있죠. 그것을 해결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명예든 무엇이든. 그러면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울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사람은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데 목숨 걸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짜조 쫀심 건드렸다고 거기에 목숨 걸거든요. 또 돈에 목숨 걸고요. 명예에 목숨 걸고요. 또 기타 집 사는 거, 땅 사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못 배운 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방끈 늘리는데 학위 따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자기가 어릴 때 눌려가지고 뭘 개발해보고 싶고 창의적으로 뭘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 못했던 거.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팔순 할머니가 대학에 다니고 입학해서 뭐 졸업을 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얼마나 한 맺혔으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한 맺혔으면 7순 8순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학 졸업장 따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국내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라. 열방에 니네만 이 좋은 거, 이 좋은 하나님 누리지 말고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라 이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아담에게 축복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해놓고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겠고 그리고 하늘의 별 바다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가 모래가 100만 개일까요? 아니면 100만 개보다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100만 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보이는 별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지구보다 다 큰 거 아시죠? 거의 다 태양보다 큰 거 아시죠? 초등학교를 잘 나오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네 자손이 될 거다. 너의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왕들은 뭐예요? 나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자체가 불러내셔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늘의 지극히 큰 사명을 받았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제가 어릴 때 사명자 그러면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으라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았고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을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현재 그 일에.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약속을 줘요. 이제 그것이 출애굽 1세대의 부르심이었어요. 그걸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국가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 토대를 1세대가 하는데 그걸 안 해요. 따라서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진 못했다. 기적은 경험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축복은 받았지만 혜택은 받았지만 소원은 이루었지만 배는 불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게 무서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원하는 축복, 원하는 혜택, 원하는 기도 응답, 원하는 무엇을 딱 잡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교회가 왜 자꾸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교회가 틈을 보인 겁니다. 제가 오늘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사랑의 교회 대법원 판결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부가 어떻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막아서야 돼요.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 교회도 중보해야 됩니다. 대형 교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세게 우리 중보합시다. 교회가 잘 돼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큰 교회가 울타리가 있으니까 우리 작은 교회도 힘을 얻는 거거든요. 또 반면에 교회가 스스로 무너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오늘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큰 교회들이 평소에 성경과 100% 위배되는 문제들, 동성애, 그리고 인권 조례안, 다 동성애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단 한마디도. 교회에서는 가르칠 겁니다. 양육할 때도 그건 죄라고 가르칠 거예요. 근데 교회적으로는 장자교단이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신학대학이다, 또 내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단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책망하거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 앞에 바른 소리예요? 왕 앞에, 왕과 백성들 앞에, 교회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바른 소리 합니까? 왕들을 누가 세워요? 선지자가 세우거든요. 왕들을 누가 폐위시킵니까? 선지자가. 왕들의 죄를 누가 지적합니까? 왕들이 가야 할 길을 누가 방향을 제시해요? 선지자, 주의 종들이 했거든요. 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좋은 혜택만, 정치나 명성이나 교회 사이즈나 이런 것을 혜택만 받다가 정작 빛을 발할 때, 회개하라고 외칠 때 못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들이, 개미 군단들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만드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참여 안 하잖아요. 거기서 깨어있는 중보하는 중보자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몰래 가면 혼나니까 몰래 해가지고 뭐 광화문에도 가고 또 뭐 사인도 하고 뭐 철야 집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진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쭉 살아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작은 교회들이 고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고소하다.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울 빌미를 제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교회와 교회 사이에 싸움을 붙여놓고, 어떻게 틈을 통해서 싸움을 붙여놓고 서로 또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이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런 작금의 상태에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예, 그걸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잘못만 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했거든요.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목사님들 공격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사울 욕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지 않되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막아서는 자로 일어서야 돼요. 예, 같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중보해야 됩니다. 비판하긴 쉽지만 해답 제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틈을 주는 거거든요. 법대로하면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편법하면서 결국은 더 큰 법에 참 너무 안타깝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복음 받고 혜택은 누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해 못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피계, 이파, 온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목도해요. 똑같은 애굽에 사는데
그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안전해. 그리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지역은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봤어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마병과 병거들이 죽는 걸 봤어요. 하늘에 만나가 떨어진 걸 봤습니다. 메추라기 그냥 와서 고기가 30cm 이상 쌓여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예,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은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신발을 40년 동안 광야 다녔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늙어가는 게 없거든요. 천국엔 쇠해지는 게 없어요. 영광에서 영광. 더 찰나 모든 자연 만물을 가만히 냅두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쇠락하거든요. 이 새 의자도 가만히 놔두면 새 휴대폰, 갤럭시 S10 또 뭐 있어요? 아이폰 뭐 X 뭐 해도 가만히 냅둬 안 쓰고 가만히 냅둬도 어떻게 해요? 쇠락,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이런 법칙이 있어요. 가만히 냅둬도 쇠락. 우리 몸 안 쓰고 가만히 냅둬봐요. 어떻게 돼요? 쇠락하거든요. 천국은 ever increasing, 영원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동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병든 사람이 없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신발이 딸질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 나간 백전백승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선물, 그리고 은금, 성막을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재정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싸워서 이긴 전리품들. 야, 진짜 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여기 그 시온왕, 이게 뭐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두 왕이 있거든요. 바산 왕 옥하고 뭐 나오잖아요. 그 침대가 이게 뭐더라? 4m, 폭이 2m, 아니 3m, 4m고 하여튼 3m, 4m. 그래서 안악 자손이거든요. 거인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포도를 둘이 매야 돼. 포도송이를. 포도를 사줬는데요. 제가 요렇게 먹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거기서 나는 포도가 뭐예요?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할 정도로 컸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모든,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만 해도 우양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에 못 끌고 가니까 여자들하고 우양 가축들은 좀 쉬어라. 그리고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남자만.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대요. 그리고 오늘 경고의 말씀 나옵니다. 26절. 25절, 26절 봅시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아멘. 8장 20절. 내 집에 들이지 말랬어요. 이방 것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도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가짜 백성.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8장 20절 읽어보시죠.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 이미 멸망당한 민족들 있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바로, 그리고 그 발람, 발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미디안 족속들, 더 하여튼 뭐 수많은 적들을 지금 해치고 왔잖아요. 40년 동안 전쟁만 했으니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멸망된대요. 뭐 때문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저주할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오히려 축복시키죠. 근데 스스로 저주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범죄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도록 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합당하지만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요? 저주 한 사람이 가거든요. 아멘. 여러분을 축복했다. 그러면 그 축복을 한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나도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스스로 죄를 지으면 그 영역에 저주가 들어와요.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그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삿짐 센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손 없는 날은 더 비싸게 받습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 안 달라붙는 날인가요? 예. 귀신이 안 달라붙는 날이래요. 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사하면 좋은 날이 있대요. 할렐루야. 제 눈에는 비만 안 오면 되는데 비하고 눈만 안 오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고사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아니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 대한민국만 그러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 심각하거든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스스로 범죄하지 않는 한 우리를 저주할 자 있다 없다? 왜?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날 어머니께 제가 특별한 음식을 부탁했어요. 무슨 국 끓여달라고요? 미역국. 저희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야, 미역국 하면 떨어진다 그러던데. 그렇죠? 저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야, 맞아. 너는 부정을 안 탄다. 부정을. 이러시 시골에서는 부정 탄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휘파람 불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예. 아무데나 벽에 목질하지 마라. 별의별 게 많거든요. 왜 그래요? 그럼 설명도 못해. 휘파람 부르지 말아요. 왜 불지 말아요? 뱀 나온대, 뱀. 아파트에 무슨 뱀 있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휘파람 부르다가 나는 막 찬송을 막 불러 휘파람 부르는데 제 어머니는 막 못하게 하고 제 아버지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믿는다 하시면서 실제로는 못하게 한다니까요. 참.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저주할 저주가 없어요. 우리를 저주할 복술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봅시다. 이제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각자에게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부르심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부르심, 최고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 선교사, 또 중보자, 예배자, 또 사업가, 하나님의 사업가, 음악가, 또 가르치는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백조, 백수, 아름다운 부르심이잖아요. 예, 다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좋은 자리, 부러움에 있는 자리,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불행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약속은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혜택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승리를 이룹니다. 오늘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거듭났을 때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직접 받는 사람, 또 주변에서 권면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를 권면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고요. 또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확증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가자마자 딱 부딪히는 게 열방을 구하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방이 적었기 때문에 방 많은 집을 구하라나 보다 하고 진짜 문자 그대로 10개의 방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대에 세계라 그러지. 세계, 뭐 글로벌, 월드, 또 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지구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열방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교회? 여기 성경책에? 열방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방이 10개, 그렇지, 넓은 집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방이 아닌 게벼. 이제 그래서 철없이 이게 그거구나. 온 세계를 구하라는구나.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 제자도 여기 계시는데 저희 때 뭐 경배와 찬양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모든 교회 발표는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아멘. 여기도 경배와 찬양, 여기도 경배와 찬양, 뭐 다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테이프도 막 경배와 찬양 막 획기적이었잖아요. 찬송가만 맨날 부르다가 경배와 찬양을 막,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그냥 제 영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읽다 보니까 열방이고. 근데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진짜 매일 목이 쉬었어요. 통성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하여튼 기도 종류는 다 했어요. 그리고 막 찬송 얼마나 뜻깊게 불렀는지 금식하면서도요. 기도원 원장님 놀랄 정도로 그때 5일 금식을 했는데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반주도 없이 치면서 하잖아요. 찬송가를 막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벌쩍벌쩍 뛰었어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금식하면서 벌쩍벌쩍 뛰어서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보라고, 이 어린애가 성령 충만해 금식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펄떡펄떡 뛴다고. 나는 힘들긴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믿음도 생기고요, 막 핍박도 이기고요, 우리 반 애들 다 전도하고요. 막 그때 막 방언 터지고 막 예언 터지고 막 하여튼 막 우리 후배들은 막 천국 지옥 보고 예수님 만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또 방학 때문에 해운대 가서 전도하고 또 매 주마다 그 아파트 앞에서 토요일마다 학생 예배 끝나면 저녁에 커피랑 이렇게 차 준비해 가지고 병반 대한석탄공사 그 탄광 일하러 가시는 분들, 저희 아버님들이죠. 그래서 버스 앞에서 서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막 겨울에 막 기타 치면 막 손이 터지잖아요. 그럼 피가 막 끝나거나 막 손톱 깨져 있고 막 피가 막 이렇게 근근히 고였는데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온 세계 열방으로 보내소서. 제가 영공부 왜 했다고요? 열방 가려고. 그리고 또 서울에 왜 왔습니까? 서울신대 왜 간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처음엔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있다가 이제 저 안동에 있다가 옮겼대요. 그래서 열방을 가려면 일단은 서울을 디딤돌을 삼아서 일단 시골에서는, 태백에서는 서울 올라가는 게 소원이에요. 지방 출신들 아멘. 예, 아멘이에요. 하여튼 상경 서울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프랭카드 붙는 거예요. 프랭카드. 아멘. 예. 제가 서울신대 갔다니까 그 태백에 소문 났어요. 우리 아무개학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신학과에 들어갔다고. 시골에서 욕났다고 막 이제 서울대학에 신학과가 있는 줄 알아요. 예, 우리 시골 사람들은 서울 신학대학이니까 진짜 빼면 서울대학교잖아요. 아무튼 서울대보다 좋은 학교가 서울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름 받았을 때 그게 그냥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뜨겁게 했고 막 핍박을 이기고 그랬으니까 당장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클수록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걸 20년 뒤에 깨달은 거예요. 20년 뒤에. 그 빌레몬 박사님이 쓴 그 책들을 읽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해라, 네가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나 그럼 그날로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열방을 먹이는 사도적 기업가가 될 거다. 그럼 그 다음 날로 복 받아가지고 막 온 세계 다니면서 막 사업하고 막 이럴 줄 알았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며칠이면 가요? 열흘길이면 가거든. 열흘길이면 가는데 일단 보니까 뭐예요? 그 짧은 길 가려니까 일부러 돌려보내요. 왜요? 전쟁을 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전쟁 한번 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갈 것 같거든요. 물 녹듯이 다 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돌려라.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기간도 좀 있어요. 그때도 초창기예요. 초창기인데 이제 그냥 가면 돼. 그것도 며칠 안 되거든요. 며칠 안 되는 거리인데 올라가라 그랬더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정탐꾼 보고를 들으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한 날수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어해라. 그랬더니 이 광야길을 아이고 지난 몇 달도 힘들었는데 40년을 안 되죠. 그리고 가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 청개구리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가라 그러면 올라가라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서 죽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웃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살아왔어요. 예, 그리고는 뭐 처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막 치유받고 또 막 가족들이 돌아오고 중독이 끊기고 막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보면 당장이라도 내가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룰 것 같은, 그죠? 그죠? 아멘. 내가 평생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매일 저녁 금식하고 그것도 모자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고 하면 당장이라도 내가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온 세계 열방을 먹이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죠? 목사님 차도 사주고, 아멘, 아멘, 집도 사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전교인들 태워가지고 같이 막 공중에서 중복, 러시아 상공에서 중보기도 하고 이슬람 상공에서 중보기도 하고 낙하산 말 안 듣는 애들 몇 명 떨어뜨리고 우리 동경이도 떨어뜨리고 우리 주한이도 경한이도 떨어뜨리고 너는 수색대라 막 이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 각자 받으신 게 있죠. 특히 소명, 사명과 관련돼서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에 빠른 사람들은 30대에 꽃을 펴요. 예.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윗도 30, 요셉도 30, 예수님도 30. 여러분 몇 살? 제 나이는 묻지 마세요. 마음 아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뭐 결국 우리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더라도 우리의 순종의 여부가 속도를 가속할 수 있고 딜레이,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원래 한 달도 안 걸릴 문제였어요. 근데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누가 거역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만, 따라합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만드신 부르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빨리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 영광에서 영광으로, 존귀에서 더 큰 존귀로 계속 올라가는 영적 승진을 파도처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계가 오면 다른 채가 그냥 탁 뭐에 걸려, 말 한마디에, 또 돈에, 또 상처받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지도자의 관계 속에 권위 문제 때문에 틱틱틱 부대가 다 꺾여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낙심 때문에 더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놓고 이게 왜 이러냐고, 주님이 이렇게 불러놓고 부르심 줘놓고 왜 내 모양이 이 꼴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습관을 계속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밤 깨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7장 9절 읽겠습니다. 7장 9절.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뭐라고 약속해? 날 사랑하면,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이야. 그리고 10절.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10절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라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이 미워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럼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었으니,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때에 그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내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거냐, 이 선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당장 보응하신대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언약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부터 해서 28장 마지막 34장까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 복 주려고 불렀다 그러세요. 내 소원은 네가 행복하는 거다. 조건 하나밖에 없다. 네가 나의 말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 복은 영원할 거다. 근데 이 말을 버리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인데, 이 말을 버리는 것은 나를 경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네가 스스로 나의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네 욕심과 네 계획과 너 자신의 그 오만함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불행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 누구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니네 앞에 놓여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취할지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봅시다. 16절 올무가 나옵니다. 올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이방인들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질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중국이 다 돈에, 미국도 돈에, 또 뭐 전 세계가 다 돈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돈이라면 뭔 짓을 다 하거든요. 일단 돈. 그다음에 성적인 쾌락.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육체의 쾌락.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하는 모든 쾌락들. 그다음에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성. 이 세 가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욕심을 갖는 거, 육체의 본능이 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랑거리, 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세 가지 신이에요. 이름은 다 틀려. 아세라신, 바알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예, 뭐 부처, 또 무슨 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신은 다 틀리는데 세 가지로 농축하면 딱 똑같습니다. 육체를 자극시키는 육체의 정욕, 눈의 볼거리들, 눈을 즐겁게 해주는 눈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 자존감을 높이려는 이생의 자랑. 돈 많이 평생 먹고 살 돈을 번 사업가들도 그다음 뭐 합니까? 정치하거든요. 아니면 기념패 만들고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또 어디 높은 한 자리 하려고 하거든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가야 행복한데 그게 안 되니까 요 자리 한번 찾아볼까? 저거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 뭐 기부 한번 해볼까? TV 한번 나와볼까? 아니면 정치 한번 뛰어볼까? 혹은 뭐 학교에 뭐 명예 박사학위를 한번 따볼까? 끝도 없이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공허함은 꺼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낮은 위치에 있고 허름한 일하고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을 전파시켜요. 이런 상황에도 행복하네? 이야, 그럼 나도 행복할 수 있겠네. 이야, 이 행복은 비할 바가 안 되네 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보면 세상이 추앙하고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추구하지 말래요. 그거 섬기지 말래요. 왜요? 올무가 된대요. 그 올무가 되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올무, 멸망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바로가 그 군대가 멸망한 것처럼 또 가나안 7족속이 멸망당한 것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세 가지 외에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할게요. 자, 육체를 강화시키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즐길 수 있는 거, 그냥 눈으로 즐기는 거. 그래서 이런 뭡니까? 아이 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그죠? 그리고 막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이들이라 그래요? 돌들. 보세요. 다 비정상적이잖아요. 강남에 성형하는 것들. 예, 외국에서 막 강남에 성형하러 많이 오잖아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마른 애들 보세요. 자기가 슬림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뚱뚱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우리 소망이 온유가 자기는 뚱뚱하대. 나 미치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의 영이 강력하냐면 초등학교 2학년, 1, 2학년짜리를 뚱뚱하다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온유가 살 빼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 아니야, 너 더 많이 먹어야 돼. 먹어라.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맨날 뭐 봐요? TV 보잖아요. 그 TV에서 나오는 애들 보면, 야, 진짜 이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그냥 쩔어 있어. 음악, 그림, 교육, 친구들과의 대화, TV, 영화, 모든 게 세상의 영이 세상을 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문제 해결됐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뭘 구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바라던 소원하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영광도 봤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우리는 그 길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망했던 건 너희 원망하지 마라. 너희도 그렇게 원망하다 멸망할까 하느라.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갔다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육체의 정욕 쫓지 마라. 그죠? 그들이 하나님 대적하다가 멸망당했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구약의 이런 모든 얘기가 오늘의 우리의 뭐예요?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성경이 써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왜 여러분의 약속, 부르심, 사명의 자리, 예언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 막 대단하잖아요. 아멘.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경 자체가 국경을 넘어야 돼요. 아멘. 진짜로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소망이 온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지경 자체가 어디예요? 열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방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할 때도 기본으로 북한, 중국, 일본,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동남아, 유럽, 하여튼 쫙 훑잖아요. 그죠? 아멘.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아멘. 그리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행도 그렇게 다니고, 아멘. 교육자가 되려도 세계적인 교육자가 돼야 돼요. 명예를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파장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 사람과 나의 차이는 우리는 아주 심플해요. 8장 3절입니다.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무슨 길? 광야길. 따라서 순종의 길은 꽃밭길이 아니다. 출애굽하고 막 하늘에서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불 내리고 막 여러분 아침에는 좀 만나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딱 보니까 막 이 길이 꽃밭길 같잖아요. 현실은 눈 뜨고 나면 또 뭐예요? 광야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광야 앞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양고기 구워주셨거든요. 광야 너무 추워요. 예루살렘 더웠거든요. 근데 광야 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멀지도 않아. 1시간 반 거리 조금 내려가면 되거든요. 추워가지고 저녁에 콧물 찔찔 흘리면서 그 양고기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겨울도 아닌데. 춥고 건건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라고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 걷게 하신 이유가 낮춘대요.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날로부터. 첫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일단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낮아졌을 때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어디냐면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눈, 코, 입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성을 누가 만들었죠? 마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마음을 내가 지었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럼 누가 몰라? 내가 몰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때? 낮아졌을 때. 광야에서 낮아졌을 때예요. 그럼 내가 진짜 뭐를 의지하는지, 뭐에 집착하는지, 뭘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지, 뭐에 상처받고 있는지, 뭐에 안달하는지, 뭐만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지, 또 뭐만 하면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목매는지. 광야, 낮아졌을 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지 안 추구하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팍 깨져가 수치를 당하 밟혔을 때. 막 높아졌다가 팍 떨어지면, 높아졌을 때는 뭐 명예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팍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못 쳐다봐요. 그 다음부터 사람 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사역자들 모임에, 또 무슨 모임에, 친구들 모임에, 뭐 동창회 모임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낮아져 봐야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명예를 더 추구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 또 돈이 좀 있을 때는 내가 돈을 의지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요, 돈 있는 분들 여러 분 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공통말 뭔지 아세요? 저는 돈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요. 그리고 돈에 별로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들의 주인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돈 때문에 잠 못 자고요. 그냥 돈에 꽉 잡혀 있거든요. 본인은 알아, 몰라? 몰라요. 언제 알아요? 팍 깨져 파산해 봐야 되는, 팍 낮아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했나?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꼭 깨어졌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 오늘 보면 이 8장 돈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돈 얘기. 16절 살짝 17절 읽어보세요.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보세요. 만나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다. 만나 안 떨어지면 하나님이 깜빡 졸았어요. 깜빡 잊었어.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만나를 안 줬어. 그러면 이틀 자연 금식이에요. 만나는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날 먹으면 그날로 끝나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나 휴가 좀 갔다 올게. 그리고 2주 갔다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누가 공급자라고? 누가 건강을 지키신다고? 누가 인도하신다고? 구름 기둥 없으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불 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보호자가 누구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진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 이전에도 온갖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심지어 악인에게도 복을 주신다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복을 받은 마침내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글로 된 이 사문화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제가 관동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면 네 주님 저도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 할 계획이 있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같이 하고 싶어요.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그게 마침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G23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으면 여러분 위험해요. 그러면 계속 더 넓은 푸른 초장, 더 신선한 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리인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능한 팔, 크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낮추셔서 네 힘으로 돈 번 거 아니다. 네 재능으로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거 아니다. 네 건강 지키는 거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 이미 끝났다. 네 목숨 내가 붙들고 있다. 네 가정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의 관계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인삼, 홍삼, 산삼 또 뭐 있어요? 웅담 뭐 별의별 거 그걸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럽니다. 난 짧고 굵게 찌하게 살다 간다고. 한번 살아보라고 되나? 나이가 들수록 미련이 많아요. 손주도 봐야 되지, 또 손주의 손주도 봐야 되죠. 그죠? 미련이 많고, 나도 한땐 그래서 난 짧고 굵게 산다. 이 더러운 세상 난 빨리 끝낸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 주신 사명도 있고, 이 땅에서만 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거든요. 짧고 굵게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바울처럼 그럽니다. 내 영으로는 이미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너희 영혼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끼어있지만 남아있기로 선택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구하는 거,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기도 제목을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아멘.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 분별해서 순종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심플합니다. 근데 봅시다. 근데 왜 부르심의 자리를 성취를 못하냐? 첫 번째가 불신이에요. 불신. 18절 읽어봅시다. 잠깐 덜 읽었네요. 잠깐 돈 얘기 더 해야 되죠. 자, 9장 18절이요. 9장 18절 8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아멘. 자, 17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거래. 나중에 배부르면. 없을 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 여러 봤거든요. 가난할 때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배부르고 기름지면 질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실제로는 누가 봐도 내가 했다. 내가. 근데 그렇게 될 거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가 재물을 능력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는. 누가 명예를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크게 자빠지는 거고, 주님이 높이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존귀. 그죠? 재물도 따라오거든요. 명예도 오고요. 존귀함도 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게 안 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꼭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건데요. 생일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 태어났는데 내가 수고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난 받기만 했어. 그렇죠? 부모님이 고생한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죠? 9달 반 동안 해서 피 흘려서 낳으셨다면 산고의 고통을 통해 낳았단 말이죠. 첫째, 어머니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또 어머님은 감사하면 아버지 삐지시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났어. 축하할 일이에요. 생명에. 그럼 왜 태어났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부르신 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내가 보내받았다 그랬거든요. 이사야도 보냄받았다 그러고, 그죠? 예수님도 보냄받았다 그러거든요. 예레미야도 보냄받았다 그럽니다. 따라서 나도 보냄받았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자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일날 제가 갖고 싶은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요, 저희 집사람 되게 힘들어합니다. 난 뭐 별로 요구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공식적으로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 아멘. 우리 꼬맹이들은 마음만 받아요. 그림만 그려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그럼 막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담습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티렉스 햄버거면 족하고, 근데 김 목사님은 달라요. 제가 기대치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제가 또 그만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액수로 따져보니까 좀 돈이 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번에 장만해야죠. 아멘. 오토바이를 할까? 근데 오토바이는 저는 타면 스쿠터 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원하면 사주겠대요. 근데 기도 한번 해보래요. 사준다는 얘기예요?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사주겠다 그래요. 그 돈도 뭐 다 내 돈이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다 내 돈이잖아요. 돈자루는 다 저쪽에서 쥐고 있으면서 생색은 다 내는데 어쨌든 뭐 쓰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선교지를 놓고 제가 매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요. 멕시코, 인도, 중국, 필리핀 뭐 이렇게 쭉 훑습니다. 그렇게 쭉 훑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부터 제가 어릴 때 품었던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생일날 돈을 모으자. 생일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선교지에 보내자.
나는 한 번 기쁘면 되지만, 그리고 그 선물을 그때는 막 필요해서 막 하지만 6개월도 1년 지나면 또 식상하잖아요. 또 대부분 뭐예요? 불필요한 게 많아. 그때는 막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에이, 괜히 샀다.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선교지에 보내자. 그래서 좀 인도에 그 학교를 짓고 있잖아요. 정말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지금 또 뭐 힌두교 축제 기간이라 공사가 안 되고 있대요. 뼈대만 올라가 있고 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도님은 의자나 그 학교에 비품을 좀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얼른 달라 그래가지고 뭐 저분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저분 돈이고 얼른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을 했는데 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김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님 존경합니다.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우리 가족들 이제 생일이나 환갑이나 진갑이나 뭐 가족의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다 현금 박치기. 아멘. 무조건 현금 박치기야.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고아 가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산지마을 부족들 도와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가문의 뭐라 그러죠? 전통, 가족의 전통으로 삼아야겠다.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거든요. 성별.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사실 작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작은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재물을 얻는 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는데 7장 25절 봅시다. 경고하는 게 있어요. 7장 25절. 7장 25절 경고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조각한 신상에 뭘 붙였다고요? 은금을 붙였거든요. 금딱지 은딱지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금을 붙였으니까 따로 떼기 어려우니까 우상을 통째로 가져오거든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건데 돈 뒤에 안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은금 안에 숨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에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신앙 버려요. 주일 성수 못해요. 뭐 못해요. 뭐도 못해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5순위, 100순위로 밀려나요. 계속 밀려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가증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요? 26절.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아멘. 그리고 너는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그거 우상 받아들이면 진멸당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쓰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정확한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수만 명을 먹이잖아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 선지자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의 종이 명할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넉넉해진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재물을 얻었다.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썼다. 좀 베풀었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이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만이거든요. 교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8장 14절 읽어봅시다. 자, 13, 14절. 8장 13, 14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끌어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따라서 망각은 교만이다. 우리 성경의 언어를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리는 그 망각하잖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망각이 교만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우리? 애굽의 종살이하던,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에, 죄악의 문화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고맙죠. 그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옛날에 도움을 줬던 사람 떠올릴 때가 있죠. 그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럼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조그만 선물 박스를 보내거나 때로는 현금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갑니다. 그때 너무 고마워. 제가 막 너무 그때 누구가 고마웠다고, 저 모교회 목사님이 고마웠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한번 찾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 강원도 영월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기회가 좋았어요. 그때 입원하셨대요. 뭐 어떻게 무슨 이렇게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잘 됐다. 그래 가가지고 그때 목돈이 있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가서 드렸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누워 계시길래 제가 맨날 어릴 때 기도만 받다가 가서 손잡아 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봉투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나중에 연락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예, 제가 목돈을 잘 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한테 그랬어요. 선물하고 욕먹지 말고 안 하더라도 한번 마음을 사서 탁 해보라고. 그러니까 뭘 받고도 오히려 이거 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형편 있고 다 아는데 뭐 찔끔하면서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뭘 부탁을 큰 걸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반면에 조용히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마음을 사는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지난 20년간 못 찾아뵀다가 찾아뵀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제 신앙의 어떤 영적 DNA를 심어주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챙겨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감동하시고 막 옥수수 보내시고 막 전화 오시고 막, 나중에 이제 성전 이전하면 또 모시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 목회 목사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신데 하여튼 모시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게 하셨고 중보기도를 얻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순간 겸손해지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잊는 순간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 이꼬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가 그건데, 첫 번째 앞서 그냥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의 장애물이 불신인데, 이 불신은 뭐냐면 진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의 뜻은 따라서 거짓을 믿는 것이다. 불신은 진리를 안 믿는다는 뜻보다는 거짓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7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7장 17절 18절 7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만. 아멘.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7족속 몰아내라. 그리고 헤르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보다 키가 적어요, 작아요? 커요. 마치 소망이가 지금 제일 큰 우리 주원이 오빠 누구지? 장혁이랑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장혁이랑 소망이랑 싸움이 된다? 소망이는 기질이 세니까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가 혹시 마음 중에 겉으로는 아멘 해놓고 실제로 하려고 해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 가나안 7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나보다 많고 크고 힘도 세고 성벽도 높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쫓아낼 수 있을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신이거든요. 불신. 근데 이 불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니네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7장 9절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믿어드리는 것,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공통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승리를 줘놓고 가서 전리품을 얻으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약속을 하세요. 싸워라, 내가 승리 주겠다. 가라, 승리 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성상 잡히는 걸, 보이는 걸 원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삶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돼요. 십계명 중에 형상을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새, 짐승 뭐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여야 신뢰를 하고 안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상 다 없애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아주 이 얘기를 하자면 긴데 보면 4장 읽어보세요. 4장 12절 10절 읽어보세요. 10절 4장 12절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이세요. 물론 보면 죽는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 계속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형상 봤다 못 봤다? 그래서 너희들 깊이 조심해라 하면서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못 만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말씀만 의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 율법 조항으로 이해하는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그것도 맞습니다. 말씀을, 기록된 말씀의 율법 조항으로 사실 토라 이 조항으로만 제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글자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글자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지만 글자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왔던 말씀이 아니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과 병거, 방백들, 권력자들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삭 바칠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죽은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눈에 죽은 거고 우리 눈에 사라진 거지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돌멩이라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신뢰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범위를 알아야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대로 알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없는 것,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없는 것을 현실로 불러내세요. 장래에 있을 것을 지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도 안 주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12제자 둘씩 짜쳐가면서 자기가 당신이 가셔야 될 곳을 앞서 보내죠. 가면서 전파해 가라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눈먼 자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라 그러죠. 아멘. 그리고 뭘 줍니까? 예수님의 사도표를 줍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뭐만 줘요? 안 줬습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가라. 나를 대신 네가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거고 너희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고 너희를 받아들이면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를 안 받아들이면 나를 거부한 것이고 먼지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다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랬거든요. 주신 게 뭐예요?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형상을 의지하는 사고방식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성벽, 보이는 안악 자손들, 보이는 거인들 봤거든요. 혜택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똑같다는 거 알았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 25절 봅시다. 정탐하고 와서 1장 25절이에요. 1장 25절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보고에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적과 꿀이로는 좋은 땅 주겠다 약속하셨죠. 실제로 가보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거든요. 싸울 때 기관총이나 핵무기나 또 항공모함이나 비행기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싸워라, 내가 함께 간다 하는 약속의 말씀. 니네가 내 약속의 말을 믿고 갔더니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로는 좋은 땅인 거 알았지? 눈으로 봤지?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올라가 싸워. 내가 이전에 했던 약속의 말 내가 신실하게 지켰지? 신뢰할 만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전에도 40년 동안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전에도 이겼잖아요. 기적을 바로의 군대를 이겼잖아요.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니까 내 말 믿고 가 그러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27절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하지 않았대요. 왜?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받는. 그래서 원수가 공격하는 게 뭐야?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은 탐심도 들어오지만 두려움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믿음보다는 이성의 계산을 집어넣습니다. 보이는 거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기억하고 자꾸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 기도 지난번 꼭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분 감정에 따라 업다운되고 나도 내 기도가 싫어. 이 기도 물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겁니다. 네. 그죠? 부부 사이에 했던 마음 상했을 때 서로에게 올렸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괜한 얘기를 했군요. 2장 7절에 보면 봅시다.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있다 없다? 다 채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는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든요. 따라서 부족함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마음의 태도를 취하는 법을 못 배우면 과거에 원망했고 지금도 원망하죠. 앞으로도 원망합니다. 남잘 되는 거 시기하죠. 계속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꾸 다고다고 하잖아요. 다고다고 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주세요. 제가 전에 언젠가 설교했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려고. 예, 뭐라고요? 지족하는 법을 하려고.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 하루, 여러분은 지금 뭐 여기 그렇게 극빈자는 없거든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어도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얼린 것만 먹어도. 집에 쌓아놓은 라면만 먹어도 한 달은 버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그냥 이미 충분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사탕도 하나 못 먹잖아요. 저 필리핀 산지마을 갔는데 어른들이 사탕 하나 못 먹고요. 며칠씩 굶어가지고 위장병이 나가지고 애기 엄마 하나 다 빼짝 말라 있거든요.
밥이 언제 올지 누가 구워 물자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는 이 사고가 아예 그러니까 놀자 먹자 이 사고가 있어서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일거리도 없을 뿐더러 일하기도 싫어해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줘야 먹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면 확 먹어버리고 뒤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굶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삽니까?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지금 욕심 부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릇도 틀리고요. 상황이 다 틀려요. 달라도 남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승리를 해야 앞으로 수많은 것들을 누릴 감당을 교만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면 교만해진다 그랬죠. 망각이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기억을 못하면 내가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게 되고 내가 남보다 잘 되면 우쭐해집니다. 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망하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40년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 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거든요. 심판하신 후에도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예?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응답됐습니까? 체크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떼쓰고 막 이제 교회 안 가요 막 이래.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교회 안 가! 그리고 한 달 안 갔어요. 안 가면 누구 손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밥 안 먹어! 그러고 두 끼 굶으니까 나만 손해더라고. 어릴 때 엄마 밥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안 먹고 2시 아침 굶고 점심 굶었는데 내 배만 고파.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서 잔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면 사고방식 바뀌어야 돼요. 자꾸 뭘 잡으려고 하고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는 습관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 3가지 말씀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 이것은 다 기록된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계속 18절에 보면 7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또 약속을 주세요.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애굽에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한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게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두려움은 마귀를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럴 능력이 없어. 우리 아버지 그럴 공급할 능력도 없고. 염려도 마귀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나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 우리 자식, 우리 사업, 마귀가 망가뜨릴 능력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반응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막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염려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아주 심플해요. 지팡이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은사 줄게 그러지 않아요. 21절 다시 읽읍시다.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선택했어요. 모세도 아론도 그걸 선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문제도 있고 현실의 어려움도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다 지켜보시고 알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기꺼이 와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도울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왜 기다릴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내 음성 들으라, 내 음성을 구하라, 내가 그 문제에 나의 동참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마음에 그 문제 속에서 외로움, 어려움, 또 수치, 또 방향을 잃은 것들, 또 여러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내가 지금 주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로 산다는 걸 깨달았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두가 에녹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65세까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놓고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거기 보면 아들들과 딸들을 놓았다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데 300년 동안 아들, 딸 놓으면서, 지금은 안 놓잖아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막 이러잖아요.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막 쩔쩔매잖아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들 때문에 막 그런단 말이죠. 건강 때문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숭숭 잘 났거든. 그리고 그 애들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좋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300년간 동행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곳, 문제 없는 곳, 누구도 나 방해하지 않는 그런 산골짜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이들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00년간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방편이고요. 그건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성리, 전리품 얻고 땅을 차지하고 부르심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나 이렇게 잘했지요, 순종 잘했지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함께하자. 난 너를 전부로 여겼는데 넌 나를 전부로 여기고 있니? 내 너를 위하여 몸 벌어 피 흘려서 다 줬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좋니? 아니면 내가 좋니?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니?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그 자리로 계속 초청하는 거야. 계속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22절 봅시다. 이 네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한꺼번에 쫓지 않으세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초토화시키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성읍의 시체들이나 막 이런 거 먹고 이러면 그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그 들짐승들 때문에, 지금 멧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멧돼지들 막 도로에도 나오고 막 지금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급히 그들을 멸하지 말라는, 이 뭐냐면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부르심 줬으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당장 사도적인 하나님의 기업가가 돼 열방을 다녀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제 부를 창출해야 되고, 뭐 큰일 해야, 큰일 해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는다는 공식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 해야 큰 영광을 받는다는 이 공식을 깨셔야 된다고. 지금 대형 교회들 수치를 당하는 거 보세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큰 교회가 하는 큰 역할도 있는 반면에 그거 큰 등치를 일으키기 위해서 타협한 죄들이 틈이 너무 많거든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에 가서 축복을 해주고 잘 될 거라고 그러고, 교회적으로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강남구청장이 저희 교회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런가? 우리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오시면 어떨까요? 혜택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잃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조급함,
큰 사역, 큰 교회, 큰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이 공식이 안 깨지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돈 많이 벌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죄를 짓고 탈세하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 학대하고 그리고 줘야 될 때 안 주고 인색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는 잘하는데 목사님 앞에는 잘하는데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 봤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직원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얼굴이 그냥 보면 막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착취하거든요. 착취. 삭도 제대로 주지 않고 특히 외국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큰 것이 아니라니까. 큰 돈 벌지 말고 성경 큰 돈 가지고 큰 기적 나요? 제가 얼마나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설교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큰 기적,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큰 기적을 한 게 아니에요. 규모는 다 달라도 마음이 전부 주님께 가 있는 사람,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소년의 도시락, 과부의 마지막 음식, 그리고 결혼 지참금. 이해가 되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 조급증,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앙의 여정은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당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같이 하자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안전장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보면 나이별로 규모가 틀려지잖아요.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잖아요. 감당하고 필요한 만큼 주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위험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다시 끌어당기거든요. 그 돈 떨어지면 또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썼냐 뭐 묻잖아요. 그럼 잘 쓰면 또 더 큰 돈을 맡기기도 하고 더 많은 용돈 주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제한하기도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한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 약속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갈 동안에 한 번에 하루 눈 뜨고 났더니 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속도에 맞게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맞춰주신다는, 그래서 조급증 버리셔야 돼요. 안 하던 산기도 막 한 달 했다고, 막 몇 개월 했다고 갑자기 막 하늘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한 방에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고, 예,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실 것처럼 하지 마세요. 간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간증 하나 있기까지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간증은 막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뭐 재정이 막 하루아침에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오기까지 혹은 그 풍성한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연단과 어떤 인내와 어떤 싸움과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는 다 들을 시간이 없거든. 근데 온 거 받은 그거 문제 해결되긴 그것만 귀에 솔깃한 거예요. 이게 간증의 단점이거든요. 맞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네 부르심이 그거라고, 너가 받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거였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게 참 와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해서 따라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자. 8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살아있는 동안.
이게 4장에 또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당장 뭘 성취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뭐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려워졌는데 그 인내가 더 견고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과 꿈이 다 감옥에서 끝나는 줄 아는 그 상황에서도 다 끝났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못겠네. 억울해서 못 참겠네. 아, 인생 끝났네. 여기 안 그래도 죄수들 많은데 나도 이제 더 깡패가 되자, 더 악한 길로 가자. 이렇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의 소망, 한나 시로리 같은 소망도 다 사라진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아버지 집 색동옷 입고부터 형들의 죽음 속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고 누명 쓰고 왔던 이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니까 간수장이 맡기면 안 돌아보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요 시킨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더 일 버리지, 남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해진 겁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하루아침 그때가 찬 거예요. 차니까 전날에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다음날 수염을 깎고 왕 앞에 서거든요. 이 타이밍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예요?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망각, 교만이라고 했죠. 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따라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계속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말씀 약속하신 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것을 꼭 지키셔. 내가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까지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두려움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급함 버리고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도에 맞게 페이스 조절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원하는 속도만큼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원하는 만큼 아이들이 영적으로 안 자라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큼 헌신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큼 내가 말씀 보거나 영적인 생활을 하면 되지 않나요? 하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얼른 내려놓으신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내 기준이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에 충만한 데가 계속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급함 버리십시다. 그러면 조급함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내 손에 쥔 거, 지금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족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들, 캠퍼스, 그죠? 또 소소하지만 생계를 주는 직장과 일거리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누리는 사지 멀쩡한 건강, 그리고 아직 안경을 쓰지 않는 것, 또 안경을 쓰고 보이는 것, 안경을 써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그걸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상땅지가 돼요. 우상땅지 은금 딱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뭐예요?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심지어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내가 수치를 당한 그 순간에도, 내가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한 정말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소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의 크기로 성공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을 빨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돈의 크기로 성공을 평가하는 걸 빨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뭐예요? 명예의 크기로 성공의 크기를 평가하는 걸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분깃이 없다, 땅에 분깃 주지 마라.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다.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되면 뭘 부어줘도 안 쓰러져요. 반석 위에 집을 졌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 안 되면 뭘 줘도 쓰러집니다. 오히려 위험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안수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